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우주의 구하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담당해야 할 죽음과 죄의 값을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저들을 거룩한 성전에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과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시고 더 이상 우주의 구하러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 묻어서 예배드리겠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우리의 자극된 마음들을 심어주고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끌고 가고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이 예배가 집중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예배드리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과 은혜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탄주일 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또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셨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삶을 살은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세상의 크고 작은 풍파를 이기고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4년 연초에 하나님 앞에 성원하며 계획했던 것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루지 못한 것들을 마음속에 새겨 새해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 인도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예수님이 인격을 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로 근심 속에 있는 성도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 또한 실패의 쓰라림이나 생업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그 형편과 처지대로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각자의 편향된 이념과 진영의 논리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차여서 지금 온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바른 정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부패, 부정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문화, 외교, 교육 모든 분야에서 상생과 화합,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년 전 이곳에 부산 영락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부흥발전 시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흥발전 시기 안에 우리 사랑하는 윤선진 목사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성도님들이 매임에서 풀림받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준비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험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의 기쁜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번외대로 하나님 정말 빛도 이름도 없이 섬기는 주의 종들의 헌신과 수고로움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부활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탄 행사와 송년 행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성탄 축하 칸타타가 있으며 12월 24일 저녁 7시에는 성탄 전야 축제가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오전 9시에 성탄 1부 예배를 드리며 오전 11시에는 성탄 2부 예배와 유아 세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2월 29일 주일에는 송년주일과 4차 세례식을 진행하며 12월 31일 화요일에는 10시 30분부터 아듀 2024 행복음악회를, 자정 0시에는 새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일정을 참고하시어 평화와 기쁨 넘치는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있을 성탄 2부 예배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차 세례식을 위한 당회 문답이 다음 주일 오전 10시 30분 1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성도님들을 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기던 강행구 목사, 이종구 목사, 표영은 목사, 김요한 목사, 양미숙 전도사께서 사임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4년도 결산과 2025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계원들은 오후 예배 후에 빠짐없이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다 정리를 오늘까지 합니다만은 우리 작정한 그런 이 예물들 빠짐없이 잘 이렇게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부를 수료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명신 씨 한번 일어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귀한 성경 드립니다. 잘 읽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래 권사님의 유족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김은수 성도님과 이금주 성도님 한번 일어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목사님 동생인데 그동안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이번에 어머님의 이 귀한 별세 때문에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서구청 뒤에 있는 강화식품 그 두부집을 잘 이렇게 하고 있는 이름들, 성도들은 잘 이렇게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 기업들을 잘 이렇게 서로 잘 돕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김은수 성도님과 이금주 성도님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결하시고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 천사들과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께 기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오직 예수님만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나심을 기뻐 찬양하여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고 이번 수요일은 성탄일입니다. 우리 성탄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므온은 들음 혹은 응답받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 짧은 이 성경 안에 7가지의 그의 신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의롭고, 두 번째 경건하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네 번째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고, 다섯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아보는 축복을 받았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만나는 이 가슴에 안아보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지난주일 강조점이 뭐였습니까? 기다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탄절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기다려서 영접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성탄의 계절에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은 계시는가, 내 마음에 성령님은 계시는가 확인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날 수 있는 복된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재림하여 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다 만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성탄절이 될 때마다 평소에 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시몬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그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연합의 온 성도들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이 오늘 본문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는 단순히 찬송뿐만 아니고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몬이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몬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는가 하면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보았다고요. 오늘 이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들도 예수님은 참 구원자구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영광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라도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요? 예수라 하라. 뜻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뵌 것이 드러났어요. 배가 불러왔어요.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내하고 동거하지 않았는데 내 아내 될 마리아가 아기를 빼었어, 이렇게 가지고 소문을 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럴 게 있겠나, 끊어버리자. 그래서 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어떤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기를 뵌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하는 것을 지어 주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 뜻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죄에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태어났느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아니고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살면 죄가 지어져요. 그리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면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의 종이 되어버려.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는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가져요. 육적인 죽음이 뭔가 하면 우리 영과 영의, 육과 우리의 육체와 영의 분리예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육이 죽는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것인데 그게 죽음이고, 또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도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모든 이런 인간에게 닥치는 각가지 어려운 이 모든 환경도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이런 죄 가운데서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까, 그런 길을 준비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의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부득이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죄를 사하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어떤 성인 군자의 이름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동정녀의 몸에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같은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의 교주가 이런 특성을 가진 교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같은 이 부활을, 이것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타 종교인들이 또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비난하지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서울 가는 길이 경부선 기차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저 배를 타고 서해안을 거쳐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길들이, 서울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없습니다. WCC가 얼마나 많은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종교 다원주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0년 바르 선언문 제일 끝에 가보면 이런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하나님을 다른 신앙을 가진 우리 이웃의 인생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방을 천명해야 된다. 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그런데 우리 이웃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차단시키면 안 된다. 생각을 열어놓아야 된다.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된다. 예수 외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길을 열어놓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와 사탄과 지옥과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우리 영적인 구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불행한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을 다 경험해야만 참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거기만 맞추지 말고 그것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환경의 구원까지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최고의 이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내 귀에 들린 말씀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자녀되고,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 이 진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은 뭔가 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교주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지금 흔들리느냐? 이 신앙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몬이 노래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7자정, 7타정, 7이적 이래가지고 21장이 구성되어지는데, 그런데 7타정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7자정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나는 이것이다 이렇다 하고 증거하는 것인데, 사실은 7자정 스스로 증거하는 증거 같지만은 따져보면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10가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 지금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9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로라. 아멘. 자, 여기에 빛이 뭡니까? 빛은 생명의 생명.
빛이 없으면 아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해가는 에너지원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런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은 지구보다도 33만 배 큽니다. 질량의 73%가 수소고 25%가 헬륨입니다. 기체 덩어리예요. 매초 500만 톤의 수소의 핵들이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극히 적은 170조 킬로와트의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서 지구를 이렇게 데우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식물의 강합성 작용을 도와서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이런 에너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지구에 전달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그 소중한 태양 에너지를 지구까지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빛이 없으면 태양 에너지는 지구상에 전달되지 못하고,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주는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이는 에너지가 없어서 세상이 전부 다 사라지고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예수님이 빛 대신 안 계시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또 존재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래. 생명.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생명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사물을 드러냅니다. 지금 여기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두 보고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빛이 전혀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강대상도 보이고 촛불도 보이고 내가 앉아있는 의자도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고 다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전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더 밝은 빛, 스타치 같은 빛을 가지고 확 비추게 되면 여기에 아주 먼지가 얼마나 지금 여기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빛을 가지고는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임하면 먼저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죄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어요. 아주 실망한 마음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뭐 반 가를까요? 좀 팔아가지고 잔치함 좀 할까요? 하고 뭐 야단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위대하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빛 앞에 서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면 보이지 않던 내 죄가 보이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주말 수양회가 있습니다. 많은 캐스터들이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의 죄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전에 내가 이 죄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울은 지금까지 울은 울음의 그 눈물보다도 오늘 하루 동안에 울은 이 눈물이 더 많이 흘렀다고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안 서니까 남의 죄가 보이고 자기 죄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빛 대시는 예수님 만나보세요. 남 욕할 처지가 못 돼요. 내가 더 큰 죄인이라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빛이 들어가면 무지가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가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는 무지와 미신과 이 갖가지 있는 배습이 판을 칩니다.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면 인지가 발달되어지고 미신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188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140년 전에 언두어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이 조선의 나라가 깜깜해서 그래서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다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런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만 보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비추었더니 미신이 물러갔습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노름과 첩을 두는 이런 폐습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문명률이 낮아졌습니다. 어린이와 여자들의 인권이 신장되어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져서 가르쳤습니다. 백원을 세워 치료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세계 속에서 우뚝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면 개인이나 나라가 다 밝은 세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내던 이북 보세요. 위성에서 찍은 밤 하늘의 그 광경을 보면 이북은요 깜깜해.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내어서 죽여버렸어.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나만 보세요. 밤도 환하게 낮처럼 그렇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나라가 되기도 하고 저런 나라가 되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나의 이 등불로 삼고 따라가 보세요. 이제 꼭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걷지 말고 깜깜한 길을 걷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등불로 삼아서 걷게 되어지면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엇길 가지 아니하고 참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선진국들이 다 예수 먼저 믿어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먼저 믿어가지고 빨리 개화된 나라들 아닙니까? 어제 새벽 기도에 잘 부르지 않는 그런 찬송가 299장을 불렀는데 참 얼마나 은혜되는 그런 찬송인지 모릅니다.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예수님은 햇빛이에요.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차가운 마음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에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등불로 삼으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지라도 환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내 인생의 어두운 밤도 환하게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45장에 보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급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저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로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빛 대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보세요. 428장에 보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도 이 빛이 더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따라가면 험곡에서도 지켜주시고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는 빛을 따라가게 되면 영혼의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생명의 신 빛이고 무지를 몰아내는 빛이고
내 자신을 알게 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어둠이 물러가고 가정에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비결은 빛 대신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가정 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두운 것이라도 촛불 하나만 켜면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어두움들, 내 가정의 어둠들은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참 은혜 들은 찬송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영혼의 햇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예수님이 가까워진 계절이 언제입니까? 여름이에요, 여름. 예수님이 멀어지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겨울이에요, 겨울. 오늘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식물은 뭐가 가리면 못 자랍니다. 일조량이 모자라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무슨 구름입니까? 염려의 구름, 죄의 구름, 낙심의 구름, 이런 구름이 일어나서 우리 태양 되시는 주님을 가리지 않게 하시오. 비춰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히 찬송.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리지 아니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영광.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심으로 이스라엘은 영광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또 신명기 33장 2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요 인구가 한 930만 정도 됩니다. 1000만이 안 되어져요. 우리나라의 5분의 1보다도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크기가 한 220만 헥타르예요. 우리나라의 5분의 1이 조금 더 넘습니다. 조그마한 땅, 조그마한 인구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의 이목이 거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3차 대전이 거기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계의 배꼽이라고,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계의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왜 이런 땅이 되었느냐? 예수님 한 분이 오심으로 이런 땅이 되어졌어요. 베들레헴, 아주 예수님 태어날 때는 조그마한 그런 몇십 가구도 안 되는 이런 조그마한 이런 촌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지금 가보세요. 엄청난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요, 거기에 그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 서너 시간 기다려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순례객이 지금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태어나니까 그 마을이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변방입니다. 이런 곳에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니까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축복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에집트 그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만에 그 나라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 저 고구려 땅, 저 발해 땅, 우리 땅 아닙니까? 지금 가가지고 중국한테 내놓아라 하면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동 1차, 2차, 3차, 4차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차 전쟁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했어요. 15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아무 준비도 안 됐을 때에 40배나 되는 아랍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완전히 지중해로 막 몰아 넣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10달 동안 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가지고 이놈들 뭐 보통 그런 땅을 얻은 게 아니라 요르단의 서안 지구를 다 차지하고 예루살렘 그 구시가지를 다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자 지구, 지금 가자 지구 저것도 지금 이스라엘 지금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리아 지금 골란 공원 그 물의 저수지 그 요단강의 이 수원지를 다 차지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3차 전쟁인 6.1 전쟁은 또다시 막 대대적으로 침입해 왔지만 6일 만에 아랍은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전쟁 역사에서 이런 승리를 어떤 나라가 얻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세계 속에 주목받는 나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었던 것처럼 내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 같은 이런 그 볼품없는 지역이 예수님 태어나니까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변방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니까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활동함으로 영광스러운 땅이 되어졌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가보고 싶은 그런 땅이 되어졌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내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태어나시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신분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가 돌아다니는 이런 이 옷을 보고 다니는 이런 품이 없는 여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요조 승려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 그런 이름도 없는 거지예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져서 얻어먹던 깡통 지팡이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은과 금은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 얻으니까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리아, 우리가 뭐 마리아를 높이니까 그렇지만은 마리아 뭐 평범한 여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뵈게 되었을 때에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높임받는 이런 여자가 없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한 분 자기의 태에다가 모셨으니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 한 분만 내게 계시면 내 인생의 신분과 현재와 미래와 환경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만난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만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영혼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구원받고 빛 가운데 살아서 어둠 속에 살지 말고 오늘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영광 얻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영광은 영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천국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찬송을 해서 우리가 뜨겁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빚지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있는 우리, 우주의 고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다른 길은 없었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에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빛 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은 천한 우리에게 영광 되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시몬과 함께 꼭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른 길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번에 꼭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빛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이런 근심으로 가리지 않냐고 주님을 늘 바라보며 그 햇빛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 오늘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주성탄의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 우리 속에 늘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이런 관념적인 예수 아니고 구체적인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심겨진 행마다 거두어져서 다 남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점포를 내놓아서 여기저기에 지금 점포를 내놓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생당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아하신 것처럼 불담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사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금년에 또 내년에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혼란 빨리 잘 종식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간섭하여 주시사 잘 해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나라 오늘 이 변치 않는 나라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점점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하여서 나라 망치는 일에 앞장서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생업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빛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체험하고 있다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